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은즉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임마누엘 칸트가 종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도덕 종교요, 하나는 기복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냥 그런 도덕성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종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복을 비는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칸트는 도덕 종교가 우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분류에 따라서 생각할 때에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강조하지만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는 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기복적이라는 말, 거기에서 이 복은 세속적 풍요, 또 만족, 기쁨, 평안, 이런 것을 추구해 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복을 구하는 것을 잘못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복으로 구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에 다 같이 합창으로 불렀던 그러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장막을 치고 이동해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노래하면서 지키는 저희가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큰 틀에서 세 가지의 복이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 말씀은 구약의 축복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 이 레이의 축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살아 움직이고 해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송장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가면 그곳이 어려운 곳이고 정말 당장에 기쁨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가장 큰 복락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행의 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은즉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합니다.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리면 열매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당연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니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온도와 또한 바람과 비와 이런 풍토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결단코 얻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복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받았으니 감사만 해야 된다. 그렇게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학 가르쳐 주셨던 박사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서 그 손을 통해서 얻는 사람과 그저 우리 부모가 주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등록금 내고 공부하고 새끼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감사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한 조항 한 조항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상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일상에 우리의 필요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복으로 얻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계속 봐서 알지만 3절이나 또한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은 그 모습을 한마디로 모든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로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고 금을 얻지 못하고 건강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됩니다. 신자에게 예배가 그치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7편을 묵상하면서 간구해야 되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또 이 땅의 필요들을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더 큰 은혜와 복락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의 큰 복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